5월 2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로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를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의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내 아버지 집 식구들이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범한 죄에 대해서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책임을 진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내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내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그들이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그들만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회막에서 시키는 일을 할 것이며 장막에서 하는 모든 의식을 도울 것이다.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접근할 수 없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그러나 제단과 관련된 일이나 휘장 안에서 일을 하는 제사장 직무는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만이 할 수 있다. 너희의 제사장 직무는 내가 너희만 봉사하라고 준 선물이다. 다른 사람이 성소에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다음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의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이 바친 모든 제물, 곧 그들이 나의 것이라고 하여 나에게 바친 모든 곡식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죄 제물과 그들이 바친 온갖 속건 제물 가운데에서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것은 아주 거룩한 것으로서 너와 너의 자손이 받을 몫이다. 너는 그것을 아주 거룩한 곳에서만 먹도록 하여라. 그것은 남자들만 먹는다. 그것은 너에게 아주 거룩한 것이다. 다음은 너의 것이다. 즉 이스라엘 자손의 제물 가운데서 들어올려 바친 것과 그들이 흔들어 바친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것들을 내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주었으니 너의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기름과 가장 좋은 포도주와 곡식과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는 첫 과일 모두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들의 땅에서 난 처음 익은 열매 가운데서 그들이 나 주에게 가져오는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너희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스라엘 안에서 나의 몫으로 바쳐진 것은 다 너의 것이다. 그들이 나 주에게 바치면 사람이거나 짐승이거나 어떤 것이든지 살아있는 것들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것은 모두 너의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마지는 네가 속전을 받고 반드시 되돌려 주어야 한다.
부정한 짐승의 맛배도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에게 바친 것이 속전을 받고 되돌려 줄 것이면 난지 한 달 만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 속전은 한 세겔당 20개라 나가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서 네가 은 5세겔로 정해 주어라. 그러나 암소의 맛배나 양의 맛배나 염소의 맛배는 속전을 받고 되돌려 주지 못한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너는 그것들의 피는 제단 위에 뿌리고 그것들의 기름기는 불태워 바치는 제물로 불살라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 나 주에게 바쳐라. 그러나 흔들어 바친 가슴고기와 오른쪽 넓적다리가 너의 것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너의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책임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 시절에는 우리의 부모가 나를 책임지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이제는 내가 독립하여 내가 누군가를 책임지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삶이 고달프고 힘겨워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곤 하는가 하면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린 삶의 경험 속에서 나 자신조차 믿을 수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생을 우리를 온전히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 우리의 부모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때에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근심 없이 하루하루 마냥 즐겁게 보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후손들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이 소금 언약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기 원합니다. 너는 레위 지파 곧 네 아버지의 지파에 속한 친족들을 데려다가 네 가까이에 있게 하여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서 봉사할 때에 그들이 너를 돕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일을 돕도록 명령하십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의 일은 철저히 구분되었죠. 우리는 그 사실을 앞선 말씀 속에서 고라 일당의 그 반란과 또 그들이 당한 그 멸망의 모습들을 보면서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네가 시키는 일만 해야 하며 장막 일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맡아서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성소의 여러 기구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였다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구별하시고 그 각자에게 맞는 일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실 뿐 아니라 역할의 범위와 한계까지 정하여 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울타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은 얼마든지 오케이. 그러나 그 선을 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을 죽게 하고 또 너희마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책임,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맡겨주신 그 헌신의 그 사명대로 우리는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그들을 통하여 백성들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도록 레위 지파를 택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맡은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 가운데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은 너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는 진노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여기 성소 안에서 하는 일, 제단에서 하는 일을 아론의 아들들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소의 일을 돕는 그 각각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의 일도 그 지파, 그 자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제사장으로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으로서 레위 지파로서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헌신들을 감당할 때에 세상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지 아니하고 그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될 명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나? 우리가 이렇게 항변할 수 없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책무가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레위인이라는 협력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희의 친족인 레위 사람을 너희에게 줄 선물로 선택하였다. 그들은 회막 일을 하도록 나 주에게 바쳐진 사람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일반 백성들이 성소의 일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것은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오직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사명, 곧 특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땅 가운데에서 바로 이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레위 지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특권을 가진 겁니다.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에게는 재물의 가장 좋은 부분을 주셔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런 아주 영구한 몫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제물로 받은 것,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나에게 바치는 것은 모두 너에게 준다. 나는 그것들을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으로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로 준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필요를 친히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까닭입니다. 우리는 걱정과 근심을 갖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일만 맡기시고 나 몰라라 복종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 그들에게 응당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친히 분기시요 기업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네가 받을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을 목, 우리가 받을 유산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절에서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유산보다 하나님의 이 소금 언약, 이 약속이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도 복된 일이겠지만 설령 아무런 것도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유산으로 하나님을 몫으로 차지하는 자만큼의
복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우리 하나님, 바로 그분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 하나님이 나의 몫이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께 주신 하나님의 그 유산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가치, 영적 기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신 자들, 그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나몰라라 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들의 몫이 되어 주십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가장 큰 가치라 여기게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직접 공급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유산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더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아무런 유산도 아무런 목도 차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받을 목, 내가 차지할 유산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되 부디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어느 순간이라도 그 삶의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쓰러져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친히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